기도하였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옥토바스로 아멘과 감사 순종으로 받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오순절에 맺던 성령의 불을 내리셔서 우리를 통하여 교회와 가정과 민족과 일방을 권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과 복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뉴욕은 세계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월스트리트, 월가란 말을 우리 들어봤을 것입니다. 월스트리트는 미국 뉴욕 맨하탄 섬 남쪽 끝에 있는 금융 밀집 구역입니다.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가이죠. 세계 제1의 규모를 자랑하는 뉴욕 증시 거래소가 있고요. 또 대증권회사, 대은행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촌본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말 그대로 담이 있는 거리라는 뜻인데, 옛날 네덜란드인들이 이곳에 이주해 살면서 인디안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담을 쳐놓고 그곳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 담을 그 후에 철거됐지만 지금까지 월스트리트라고 불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중심지 뉴욕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뉴욕의 엄청난 빌딩 숲들입니다. 그런데 그 뉴욕의 부동산, 땅, 건물, 빌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 사람들인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뉴욕의 부동산의 70% 이상을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이 정도까지 유대인들이 미국을 장악하고 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 부동산에 대한 신념이 있는데 그것은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Buy, hold, and forever. 그러니까 사서 지키고 영원히 소유하라. 그러니까 사서 관리하고 죽을 때까지 소유하고 있다가 죽을 때에도 후손들에게 물려준다고 합니다. 절대 안 파는데요. 그러니까 잘 관리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그 의식이 강해서 이것이 자기 소유가 아니라 가문의 자산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뚜렷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이토록 뉴욕의 부동산 세 개의 부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죠. 유대인들이 세계적인 부를 이루고 금융의 중심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제 3개 국어 이상을 배우게 한대요. 그리고 암산을 이제 배우게 해서 빨리 계산하는 능력이 있어서 이제 금융업에 이제 종사하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상대방을 설득하는 공감 능력이 또 뛰어나고요. 또 무엇보다 어릴 때부터 경제적인 공부를 하게 해서 돈을 벌고 저축하고 돈을 불리는 이런 마인드를 갖게 한다고 합니다. 언제 이런 걸 갖게 하는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즉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죠. 식사하면서 신앙과 말씀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또 꿈과 비전에 대해서도 대화 나누고 경제적인 공부를 시킨다고 합니다. 돈을 아끼고 모으고 불리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죠. 특히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들한테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네가 버는 돈을 버는 목적, 네가 인생을 사는 목적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기 위함인 것이다. 또 어떻게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왜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도 어떤 부자가 되어야 되는지도 알려주는 것이죠. 한마디로 부자 마인드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은요, 자신의 부모가 자신들이 정말 세계적인 부자가 되기를 너무나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고요, 잘 되기를 원하시고요, 머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길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부자 마인드를 철저히 갖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창고, 여기가 정말 하나님의 복으로 차고 넘치길 원하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복이 넘치길 원하십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녀들, 또 가축 새끼, 토지 소산에도 넘치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소라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자, 여기 또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치도록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마지막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요, 머리가 되기 원하십니다.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큰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 역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이 이렇게 큰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세계 열방 가운데 뛰어나기를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살아야지, 나는 그냥 적당히 복 받으면 돼.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큰 복을 받기 원하시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바람인 것입니다. 어느 베스트셀러 작가가 많은 사람들을 연구했는데 이 사람들에게서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가난한 자의 마인드가 있다는 것이고요, 평범하게 사는 자는 평범하게 사는 그런 마인드가 있고요, 부자로 사는 사람은 부자의 마인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먹고 강렬한 소원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런 책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투자의 부자죠, 워렌 버핏은 투자에 관한 통찰력을 책에서 많이 얻는다고 합니다. 책을 통해서 이 세계의 어떤 경제 흐름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 또 세계적인 어떤 이런 투자의 원칙, 비결들을 깨닫게 된 것이고 세계를 또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워렌 버핏이 말합니다. 독서를 능가하는 것은 없다. 여러분, 또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세계 경제 기사도 많이 읽어요. 예. 그래서 그런 글도 있어요. 가난한 자는 TV를 보지만 부자는 신문을 본다. 그러니까 신문을 통해서 많은 이런 세계 경제나 또 세계적인 어떤 흐름들을 깨닫고 그 통찰력을 또 배우게 된 것이죠. 또 이들은 노동자에서 자본가가 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잘 알게 되고요, 시간과 복리의 힘을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것에 많이 젖어 있죠. 열심히 돈 벌어서 열심히 저축해서 부를 이루자. 물론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세계가요, 이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돈이 너무나 인플레이션이 이제 강하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을 불리고 잘 투자하고 하지 않으면은 뒤처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또 이 부자가 되는 강렬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베스트셀러 책에서 그런 글을 봤어요. 백만장자가 되고 싶은가? 그러면은 백만장자의 사람들을 만나라는 거예요. 천만장자가 되고 싶은가? 누굴 만나야 돼요? 천만장자의 사람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벌써 마인드 자체가 다르대요. 생각의 틀 자체가 크고요, 세계를 바라본 시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통해서 많은 좋은 영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돈을 벌고 돈을 관리하고 불리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또 이렇게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경제 현장이 있고 그런 경제적인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본가로서의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힘이 부자가 되는 환경, 사람, 또 물질을 끌어온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과 땅을 복을 받는데 그 복을 받는 힘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리라. 자, 3절 읽게 3절. 자,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6절입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들에 있던 성읍에 있던 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있던 집을 나가도 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딜 가나 복이 따라오는 그 힘이 뭔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한 건요, 이렇게 우리가 복을 받는 방법은 순종인데 또 더 중요한 건 복을 받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제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 우리가 왜 복을 받아야 되는가?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들이 가게에 장사를 하십니까? 여러분, 잘 되시길 바랍니다. 잘 돼야 돼요. 그 잘 되는 게 내한테 유익인 거 말할 것도 없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사업을 하십니까? 사업이 잘 되기를 소망하시고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사업하는 목적이 뭔가? 뭐 나의 유익도 있어요, 당연히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되는 것입니다. 운동하는 사람은 왜 건강해야 됩니까?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건강해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그럴 수 있죠. 뭐 다이어트 하려고, 뭐 지방 살 빼려고, 뭐 여러분 바캉스 때문에 살 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근본적인 내 마음의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내 마음의 강렬한 소원은 내가 규칙적으로 일찍 일어나고 운동하고 밥 잘 먹고 내 건강해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게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루어져야 타락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요, 반석에 든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는 이제 테슬라의 CEO지만 예전 시대의 최고의 부자는 록펠러입니다. 록펠러는 33세 때 벌써 100만 불의 순식을 얻는 백만장자가 되었고요. 43세에는 미국에서 가장 커다란 회사를 소유하게 됐고요. 53세에는 억만장자가 되어 세계 최대의 부호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돼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는 알로피셔라는 탈모증이라는 병이 생겼는데 머리카락도 빠지고 눈썹도 빠지고 몸도 점점 말라져가고 어느 날 의사로부터 당신은 이제 1년을 더 살지 못합니다. 정말 너무 그 선언을 듣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잠도 못 이뤘어요. 사업은 너무 잘 됐습니다. 하루에 막 100만 불씩 벌어들였지만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너무나 괴로운 인생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는 순간 이 많은 재산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험한 생각이 몰려왔습니다. 밤새 괴로워하다가 한순간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털썩 주저앉아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와 함께 새벽을 맞이한 록펠러 인생은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지게 됐어요. 피상적으로 교회 나가던 모습은 사라지고 성실하게 교회 충실하며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록펠러처럼 이렇게 중병이 들고 어려움에 처해지만 깨닫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예배를 멀리하거나 기도를 소홀히 하거나 교회 봉사를, 전도, 영혼구원을 소홀히 하거나 가정의 삶을 소홀히 하거나 가족과의 대화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돈은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돈 중요하지만 가정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우선순위가 돈이 먼저고 그게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졌기 때문에 인생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이 가정입니다. 그 다음이 사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서가 깨진 사람은 인생이 너무나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이 록펠러처럼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정말 피상적으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진실된 예배자가 돼야지 록펠러처럼 우리 인생도 새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중에 수예배 드린 분들은 또 금예배도 도전을 하세요. 또 새벽 예배 못 드린 분은 일주일에 한두 번도 괜찮아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 새벽 시상식이 있는데 40일 새벽 딱 드리고 안 드린 것보다 여러분 차라리 평상시에 일주일에 한두 번 해도 새벽에 나가는 게 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최우선시가 되고 예배가 가장 우선시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최우선시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진정한 행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록펠러는 이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를 하나 짓게 됐어요. 그 교회가 바로 뉴욕에서 유명한 리버사이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는 록펠러 재단을 세워서 가난한 사람들 돕는 의료 사업을 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도 2,000개가 넘게 지었고요. 많은 학교를 세웠고요. 많은 가난한 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렇게 결단하고 섬기기 시작하면서부터 밥이 잘 먹혀요. 할렐루야. 잠도 잘 옵니다. 의사들은 55세를 넘기지 못할 거라고 판단했지만 록펠러는 건강하게 98세까지 장수하였습니다. 여러분 록펠러가 돈을 쫓을 때는 건강도 잃고 믿음도 잃고 하나님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신실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자 이웃을 섬기게 되자 그는 하나님도 믿음도 건강도 모든 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다.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다. 건강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여기에 성교 목사 보자 하나 더 추가하면요. 믿음을 잃으면 천국을 잃어버린 것이다. 믿음을 잃어버리면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물이 뭐죠? 진귀한 보석이나 금은 폐물도 보물이지만 건강, 시간, 좋은 품성, 재능은 더욱 귀한 보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돈만 불안한 생각을 버리십시오. 보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보물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최고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인 것이고 영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믿음이 부족하여 돈을 최고로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귀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대부분의 돈을 위해서 시간과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픽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충만한 기쁨과 행복을 잘 못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믿음과 사랑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돈과 가진 소유물이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사랑으로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풍족하고요. 늘 부유합니다.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절대 아니에요. 관계가 행복해야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사랑을 베풀며 희생하며 섬길 줄 아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부자이고 행복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이 말하는 명예로운 부자가 돼야 됩니다. 명예로운 부자가 되는 길이 뭔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런 명예로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말씀에 순종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오늘 읽은 대로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물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불순종해도요 돈 많이 벌고요 사업 잘 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부가 아니기 때문에 불명예스러운 부자들인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어찌 보면 수치스러운 부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경외함을 통해 얻는 이 부를 얻는 게 진짜 부자인 것이죠.
여러분, 돈은 많지만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오히려 비판과 멸시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 록펠러도 탐욕으로 부를 추구했을 때는요, 굉장한 욕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질병을 통해 낮아지고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살게 됐을 때 존경받는 부자가 된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1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 택할 것이니라. 여러분, 재물보다 명예를 택해야 돼요. 존경받는 아버지, 존경받는 어머니가 먼저 되셔야 됩니다. 돈 때문에 돈 번다고 아이들 신앙교육, 아이들과 대화 나누고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섬긴 거를 소홀히 하면요, 이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섬기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녀로부터 존경받는 부모님이 될 것입니다. 가족과 이웃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졸부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돈은 많은데, 돈은 좀 버는데 하나님 보실 때 명언했지 못하고 사람들 볼 때도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부자가 돼서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받는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강철 왕으로 알려진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업가가 있는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 벌레잡이, 기관사 조수, 전보 배달부, 전신 기사를 거쳐서 후에 세계 최대의 철강 회사를 운영하는 CEO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철강 사업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선 사업가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그가 벌어들인 재산만 생각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것에서 최고 우사를 누리며 살고도 남을 수 있는 부를 가졌지만, 그런 시점에서 회사를 매각하고 인생 후반부는 자선 사업에 온전히 몰두했습니다. 2,500개의 공공도서관, 카네기 공과대학, 카네기 교육진흥재단, 각종 평화재단 등 건립의 전 재산의 90%를 기부하였습니다. 평소에 그는 이런 말을 늘 했습니다. 부자인 채로 죽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카네기는 정말 말 그대로 자신의 모든 걸 바쳐서 자선하다가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끄러운 부자가 우리는 되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는 진짜 부자가 됩시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평안히 먹고 쉬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벌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돈을 이렇게 벌고 쌓아놓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오늘 밤에 부르시면은 그게 누구 것이 되냐 이것입니다. 허무한 인생이 되고 정말 심판에 따른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돈은 있지만 자신을 위해서 쌓아놓은 자는 어리석은 부자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 부자,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부자, 하나님의 교회 충성됨에 있어 부자, 섬기고 나누고 자선하며 구제함에 있어 부자, 선교함에 있어서 부자가 진정한 하나님에 대해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제 제가 교회 이렇게 저녁까지 있는데 우리 여러 성도님들 또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또 신방 다녀오고 또 아이들도 30분간 중보기도 하더라고요. 중보기도 하고 또 어느 또 집사님은 또 제 또 아픈 성도님 또 반찬도 해드리고 청소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하늘의 상이 참 크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부자인 것입니다. 참 저도 교회 늦게까지인데 너무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행복이고 부자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행복,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이 행복, 이걸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자가 아닌 것이죠. 요즘에 보니까요, 제가 그런 거를 보았는데, 뭐 몇십억 빌딩 있는 그런 부자 말고 좀 몇백억 몇천억 있는 이런 부자들은요,
정말 이런 조그만 부자는 생각하는 틀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금리가 막 오르면은 어떻게 하나 뭐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오르면 오른 대로 정말 또 다른 각도로 엄청난 투자하면서 엄청난 부를 쌓는, 오늘 기회로 삼는 그런 진짜 부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뭐 수백억 수천억 있는 부자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하늘의 보화를 쌓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다 가난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짜 부자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죠. 여러분,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 애굽이었어요. 거기서 모든 부를 가진 부하를 간 자가 모세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이 부하를 어떻게 다뤘을까요? 어디다 투자했을까, 여러분? 아십니까? 모세는요, 어떻게 투자했냐면요, 그 모든 부하를요, 버렸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왕자 자리를 버렸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애굽의 모든 권세 부하를 다 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저렇게 좋은 자리, 저렇게 많은 부를 왜 버리냐? 하늘의 상을 얻기 위해서, 하늘의 상에 투자한 것입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 믿는 자들조차도 이해를 못할 거예요. 저렇게까지 해다 너무 오바가 아닌가, 너무 심하다. 아닌 거예요. 모세는 애굽의 엄청난 부하를 버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상에 투자한 것입니다. 버린 게 아니라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가진 걸 내려놓은 것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부자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여러분, 진짜 부자는 이 부에 대한 마인드 자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가짜 부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많이 벌고 쌓을까를 생각하지만 진짜 부자는 저 천국에 엄청난 부활을 쌓기 위해서 자신의 가진 걸 내려올 수가 있는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부자는 이 땅에서의 부가 아닌 저 천국의 영원한 부를 축적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뉴욕의 부동산을 팔지 않고 자손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들의 경제관은 buy, hold and forever. 근데 여러분, 이것은 진정 의미에서의 forever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건 진정 영원한 부가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은 종말이 임하기 때문인 것이죠. 천국에 쌓아 놓는 부만이 진정한 forever, 영원한 나의 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가짜 부자 말고 진짜 부자가 됩시다. 진짜 부자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저 천국의 영원한 부활을 쌓는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지를 소개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통장에 얼마가 있습니까? 어떤 지금 부를 쌓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다 쌓지 마시고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그게 진짜 너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호흡을 드릴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선한 사업에 힘쓰며 구제에 힘쓰는 사람,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가 영원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방법을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나 큰 부자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부유하지 않은 사람, 하늘나라의 부활을 쌓지 않은 사람은 가난뱅이에 불과하고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거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부활을 하늘의 쌓음을 통하여 정말 없어지지 않는 정말 영원한 부를 소유한 진정한 부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길 원하시고 복받기를 원하시며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자 마인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부자가 됨에 있어서
정말 불명예스러운 부자가 아니라 정말 존경받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는 그런 존경받는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이 부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의 부자가 아니라 저 천국의 영원한 부자, 영원토록 쇠하지 않는 그 부를 누리는 진정한 부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